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올리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잘 안 믿으시죠? 저희 오늘 이 빛이 있으라의 증인이 있어요. 우리 나성민 권찰님이 증인입니다. 오늘 밖에 우리 마라톤 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길이 막힙니다. 근데 오늘 저희 우리 꿈의 그린 이제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교회로 나오시려고 하고 있어서 차량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답사를 갔다 온 뒤에 우리 나성민 성도님한테 어디에서 사람들을 이제 픽업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오는데 53분에 저기 앞에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성민 권사님한테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그리고 대신 53분인데 예? 55분까지 제가 못 오면 내려서 저는 걸어서 오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주차장에 55분에 도착했어요. 아멘. 나성민 권사님 진짜예요? 네, 아멘. 나성민 권사님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거 체험하시니까 저한테 이거 명절 때 써먹어야겠다고. 명절 때. 고향 갈 때 꽉 막혔을 때 빛이 있으라 써먹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물결이 커가지고 홍해 기적이 아니면 좀 쉽지 않습니다.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빛이 있으라. 어둠이 떠나야 돼요. 모든 건 어둠이 떠나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밝게 해줘야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죄들을 자꾸 방치하면 그것들이 나중에는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분 결과들이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못해요. 은혜가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함께 하심이 여러분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복을 받으려면요 복을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자꾸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강가에 묶여져 있는 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타고다가요. 어떨 때는요, 그걸 탁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풀면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흘러가요.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에 막 흔들다가 배가 뒤집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빨리 어느 분이 잡아가지고 그 밧줄 잡아서 다시 묶어놓는데, 야, 이놈아! 이 배를 함부로 타면 어떻게 하면서 되게 하면 걔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떠나가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았는가, 이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 마음이요 둔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를 떠나가면 안 돼요. 은혜 안에 계속 머물도록, 그것이 계속 공급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초기나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땐 위태로운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 물질적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그 당시에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막 해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재산은 팔긴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부입니다라고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전부입니다라고 그랬다고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너는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자 그의 영이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초대교회에 한참 부흥하는 그 사건의 가운데 그 시점에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거짓된 헌금을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가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거짓된 물질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이 초장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한 신뢰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싹이라는 말은요 갑이라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거예요. 죄가 반드시 대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죄의 씨앗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열매가 못 오도록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행복치유생활 때 여러분 가끔 얘기했지만 어떤 살인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 좀 자리를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까이 갔더니 엄마 귀 좀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갖다 댔더니 그 사형수가 엄마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네. 그 난리 났죠. 사람들이 와서 다 말리고 난리 났는데 왜 그랬느냐? 예? 그 사형수가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내가 초등학교 갔을 때 내 짝꿍에 연필 갖고 왔을 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책 갖고 왔는데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친구 자전거 갖고 오는데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남의 거 하나씩 두 개씩 갖고 다니면 가져오지 말아야 될 남이 생명까지 빼앗는 일이 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왜 연필 가져올 때 이건 아니다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사형 자리에 있느냐고 엄마의 귀를 물어 뜯었던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엄마를 잘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요. 이 책상에 보면은요. 볼펜 따먹기 있어요. 이게 사각에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요 각도에서 이걸 내보내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바퀴가 이
볼펜이 몇 바퀴 돌아서 반 바퀴 돌아서 탁 치였을 때 이것만 나가고 내 건 안 나가는 건 과학의 묘예요. 과학의 묘예요. 근데 저는 수학은 잘 못해요. 근데 감각이 뛰어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가지고 우리 반에 있는 것들을 다 땄어요. 그래서 땄더니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로 해놨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이 필요 없어요. 볼펜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다 숨겨놓나 고민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겨울옷을 숨겨놓는 데다가 겨울옷 놔두는 옷장 별로 안 꺼내잖아요 거기. 그래서 거기 깊숙이에다 놓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봄감 그 겨울 다가오면서 그걸 정리하시는 옷 끈에다가 그 나오는데 비닐이 목에 탁 되고 볼펜이 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날 볼펜 한 대씩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이거 노름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노름입니다. 남의 걸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 만약 제가 그때 어머니가 넘어가, 야, 너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볼펜 많이 따왔다. 야, 이제 대학교 때까지 걱정 없겠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강원도 랜드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자가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대씩 엄청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볼펜 따먹기를 안 합니다. 예.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될 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무척 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계,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깨끗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함께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흘러감을 인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서로 너무 좋은 콤비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위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굽니까? 아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아간이 누굴까? 여러분 제가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밤새 생각하는데 내 안에 아간이 뭘까? 우리 가정의 아간이 뭘까? 우리 교회 안에 아간 해결되지 못하는 이 죄가 씨앗과 같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이 아간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간을 해소해야 합니다. 예? 죄의 씨앗을 잘라버려야 돼요. 아주. 예.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다가 거기에서 너무나 탐이 난 물건을 봤는데 그것을 탐했습니다. 그 물건이 뭐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에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의식주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반드시 얘기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의 상징 랜드마크가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일체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간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탐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적용됩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에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어요.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와는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죄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악이 들어온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네는 굳이 악은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자녀들 자라날 때 애들이 막 인생의 고통, 막 진짜 비참한 상황까지 다 겪으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선하게 아름다운 것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악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고 에덴에 만든 거 그냥 누리고 즐기면 되는데, 그거 좋은 거 그렇게 99% 좋은 거 있는데 그 1% 그걸 탐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를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악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그 물건을 감추어서 장막 안에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화요일 날 강의 갔다가 차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아주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요.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이제 기차 전철 타고 가는데 반드시 영등포역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요. 근데 이 탈 때 이 지하철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꼭 저기예요. 영등포 롯데백화점 1층을 지나가요. 근데요, 1층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이제 반복되게 보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저는 이제 기차 타려고 이제 거길 가는 거예요. 기차 타려고 막 거기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반드시 그 1층에 뭐냐면 보석들 있잖아요. 악세사리, 향수, 뭐 그런 것들이 다 쭉 열려있고 화려해요, 되게.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아요. 기차 타러 가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기차 타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가면서 이렇게 봐요. 고개가 돌아가요. 예? 그리고 자꾸 관심 보이면 예쁜 아가씨 잠깐만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봄 신상품 새로 왔어요. 엄청 세일해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리겠다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홀딱 빠져가지고 확 걷는 경우들 많이 봐요. 근데 신기하게 가야 될 곳을 가야 되거든요. 기차 타는데 가야 되는데 자꾸 봐요. 자꾸. 예? 예.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딱 맞다. 예? 그 여자가 그 백화점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보물과 액세서리가 있는지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냥 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금하신 걸 자꾸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러 그것을 자꾸 쳐다보느냐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다고 주변을 맴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넘보는 태도들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는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면 넘보지 말아야지요. 왜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영역을 자꾸 이탈하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네. 기웃거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요즘 금요일 날 보니까 우리 입주전도 하고 말레이시아 선교여행 준비하고 교회 재반적인 지금도 여러분 식탁보도 바뀌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저희 교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이 많이 지쳐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지도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한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질 시간이. 예. 여러분, 지금 아담은요, 보니까 죄를 누가 졌어요? 예? 하와가 졌잖아요. 예? 아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아담이 이거 수원 산업단지 공원 정도만 하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부르면서 이름 다 정해줘야 되죠. 거기 나무들 자라는 거 관리해줘야죠. 아담을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나는 진짜 진짜 식사 초대해서 제가 가보잖아요. 예? 근데 초대 안 할 때는 저도 돈이 없으니까 순댓국하고 콩나물집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점심에 다 남자예요. 그래서 초대한 데 가잖아요. 그 좋은 집은요, 다 여자예요. 진짜예요. 예, 예. 불쌍해. 너무 극명하게 그게 보여. 예. 아담은요, 정신없이 일하는데 왜 보지 말고 자꾸 쳐다보고 앉아있냐고요. 자기 왜 분수를 자꾸 넘어서 쳐다보고 있냐고요. 예. 그리고 지만 처먹지 왜 남편을 자꾸 먹여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만드냐고요. 예? 이 사람이요, 시간이 남고요. 예. 그리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차단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차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죄 지으면서 죄 짓고 난 뒤에 좀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빨리 회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영이 팍 살아납니다. 그냥 바로. 예.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차단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차단해요. 예. 여러분, 야고보서도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냐. 그냥 흐르는 대로 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흐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욕심이, 정욕이 일어나서 그게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어 성경 SIV에는 탐심을 이기적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기적 욕망, 즉 자기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은요, 아무도 본 사람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간의 죄를 다 알고 계셨고,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부흥의 엄청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간의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간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240만이래요. 240만 중에 나 하나쯤이요. 그리고 아간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족장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7장 1절 보시면 하면서 굉장히 늦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제비 뽑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 여호수아 같으면 한 번에 뽑히면 나올 사람이에요. 바로 첫 지도자니까. 근데 뽑아서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미한 존재. 예. 그러나 미미한 존재의 이 아간에 또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이렇게 모인 우리 이 공동체에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 하나쯤에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되지 무슨 금요 폭풍 기도까지 안 나오면 어때? 예.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지 무슨 또 제자훈련까지 받아야 돼. 뭐 나 하나쯤이야. 예.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케이프 커네버런 기지에서 발사된 유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한 지 1분 13초 만에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생생합니다.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네. 모든 사람이 공포와 경악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사건의 일을 알고 난 뒤에 더 경악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나사에서 이 폭발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로켓 추진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고무 패킹이 부실했던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합체로 갈 수 있는 이 우주 왕복선에 자그마한 패킹 하나의 결함이 이 폭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자기의 이 죄가 자기 가족과 자기의 물건들을 다
다 모아놓고 240만이 돌 던져가지고 돌 무더기가 된 아골 골짜기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아간의 작은 죄가 얼마나 큰 여파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작은 죄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파괴력이 남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자꾸 짓고 있는 이 습관적인 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남들은 모르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영적인 회복을 빨리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 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요,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 참 할 일 없다. 예?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죄 짓나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의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모르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줬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머리에서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줬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앵무새가 안녕 안녕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안녕? 너는 잘 있어? 물어보도 안녕 안녕 그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동물은 말을 못해요. 예?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유에서 유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형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그 어떤 에게도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줬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투자를 했으면 뭐예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우리 김종환 집사님이 저번에 동남아시아 출장 갔다 온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 회사에 투자하신 걸 했더니 여기 투자하는데 면밀히 겸사하면서 여기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걸 자꾸 점검하는 가운데 무슨 실수만 있다면 바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늘 준비 체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그걸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한 만큼이야 반드시 뭔가 보이면 다 걷어들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최근에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예?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다가, 예? 그 성실한 그 면이 부각되면서, 예, 최근에 26개 CF를 찍으면서 요즘 대세로 일어났던 김생민이라는, 예. 여러분 근데 이번에 미투에서 성추행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도가 올라오자 어떻게 했어요? 싹 CF 싹 걷어들였어요. 지금 이 김생민 나오는 거 보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그 이미지를 자기 회사하고 맞붙여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성실한 기업이야, 변함없는 기업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미지를 타격을 입혀버렸어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광고 내보내요? 안 그래요. 계속 내보내면 자기 회사 이름 내보내면 자기는 추행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걷어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거 보상 배상 받는다고 지금 난리예요. 김선생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보면. 예? 여러분 투자한 것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그 누구에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간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이스라엘에 계셔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명기 새벽에 강의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심 있나. 진영 안에서 남자들이 자다가 몽솔할 수 있어요 꿈에. 그것까지도 밖에 나가서 거룩히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을 보더라도 보고 난 뒤에 보지 말고 흙으로 덮어버리라.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실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거룩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난 너희들에게 모든 걸 투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요, 죄는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죄를 지으면 입으로 토설해서 그 안에 있는 죄들을 토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들을 토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소윤이하고 유미가 지난 주일날 좀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찾아갔어요. 도서관에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빵하고 사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그래서 어디 이것들이 그랬더니 유미가 그래요.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예, 자기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있는 이곳을 물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갈 수 있지만 뭐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때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줬을 때 이 안에 깊은 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물질로 뭐 이성으로 채우려도 절대로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홀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죠.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나는요, 회개하지 않는데도 평화가 와 있어요. 내 마음은 평안해요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둔해진 거예요. 아스팔트가 된 거예요. 화에 맞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못한 거 회개해야 평안이 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본 사람이 없다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실 때 언젠가 그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했지만 김생민 씨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추행한 거를 이렇게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여러분 김생민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죄를 계속 반복 지면요, 하나님이 언젠가 드러내버려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죄 짓고 싶으면요,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에 9시 뉴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이 9시에 김생민이 이렇게 뉴스에 나올지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꼭 유명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드러나요. 드러난다고요. 예? 마귀는요,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죄 짓자고, 이거를 그 홀 비어있는 그 충동을 그걸 충동질해가지고 그것만 채우면, 내 욕정만 채우면, 내 그 순간에 이것을 하고 싶은 걸 하면 굉장한 만족감이 올 것 같이 느껴지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막상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선악과 따먹으니까 와 만족해, 눈이 밝아져서 되게 좋아 그랬어요? 갑자기 자기의 버거스 모습을 보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순간 그것만 하면 더 만족이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에 갑자기 움츠려들고요, 내 영혼이 갑자기요 힘들어지고요, 하나님 보기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예. 여러분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나는 이것만 하고 안 해 하지만 또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요 죄는요 들어와서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져가지고 흘렀지만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거예요. 자범 스스로 짓는 죄로 해서 마귀가 들어올 통로를 스스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거예요. 여러분 뭐 심어놨을 때 바로 뽑아버리면 뽑아지지만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죄를 반복해지면요 진을 형성합니다. 넓게 퍼져요. 이건 이제 뽑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뽑는다 할지라도 위만
잘라지고 밑에는 그대로 있고서 또 시간 되면 또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귀 물었던 그 사형수에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 예. 비싼 대가를 치를 때가 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아가는 이 무서운 죄에 빠졌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할 일이 뭐예요? 여리고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야 될 그가 여러분 죄로 인하여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신할 외투 하나, 은덩이 금덩이 다 정복하고 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우물물을 먹게 될 것이고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다 정복하면 그게 다 자기네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조급하냐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냐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가는요,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사람하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하고 생활의 질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다릅니다. 예. 근데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에 무너진 거기 갔더니 이야,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예. 야, 신할산 외투. 자기는 그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옷, 근데 신기한 거는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노예의 옷이지요, 사실은. 노예의 옷인데도 불구하고 입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만 사실 유행에 탐타지요. 근데 호주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 입어요. 유행이 없어요. 내보니까. 돈 나갈 일이 없어. 예.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유행에 따라서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좀만 꾹 참았으면, 예?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거 안 갖고 싶겠어요? 똑같이 눈은 똑같은 눈인데, 예? 외투 좋은 거하고 금덩이, 은덩이 좋은 거 누군 모르겠어요. 잡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죄악의 덩어리인 이 랜드마크인 여리고성은 초토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꾹 참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이 있지만 참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가만 못 참냐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져나가요. 그 욕망을 터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복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겨울이 왔어요. 예? 가나안에 겨울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옛날 입고 있던 거 있는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입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쟤는 뭐지? 야, 너 이런 외투 어떻게 나왔어? 야, 여리고성 때 챙겼어야지. 너 안 챙겼어? 아유, 바보들. 그때 챙겼어야지. 뒤에서 받아야지. 그때 챙겨야지. 야, 인생이 뭐 긴 줄 알아? 짧아. 그 순간 다 챙겨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챙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하나님이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안에도 욕망이 있어요. 그게 터져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분위기를 이 나라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번영의 회장으로서 전기공사, 소방공사 와가지고 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이 번영에도요, 지금 너무 어려운가 봐요. 예. 이 관리비를 900만 원을 안 냈어요,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예. 돈 나갈 일이 참 많은데, 이 소방, 전기, 이거 다 해. 근데 옛날에는 안 했어요. 우리 나성민 권찰님도 소방하셔서,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해놨냐. 그런데도 통과됐어요. 예. 그랬는데 요즘은요, 굉장히 철저해요. 왜? 제천하고 거기 밀양, 불나고 난 데서부터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근데 우리는 돈 이렇게 엄두 형편에 철저히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 옆에 건물은 돈 안 들이고 그냥 통과했다고 그러면서요. 그럼 뭐예요?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바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다 안 하면
이번에도 이제 전기 변압기 갖추는데 옛날에는 저 변압기 갈아가지고요. 그냥 고물상에다 2, 3만 원 버리고 버렸어요. 돈 받고 버렸어요. 고물상에 넣어줬어요. 그 쇳덩이 값이라고. 근데 요즘은요, 그거 했다가요, 3천만 원 그냥 벌금 맞아요. 왜? 그 변압기 안에 있는 액이 이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돈 들여서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넘어간다. 이러면은 불공평하잖아요. 예.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요, 번영, 잠깐은 누릴 수 있겠지만 정신이 망하는 거예요. 정신이. 예. 이 나라가 사는 길은요, 계속 정직해져야 돼요. 진짜 뇌물이 없어지고 공정하게 해도 되는, 술 안 해도 접대 안 해도 공정한 실력으로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라가, 여러분, 절대로 선진국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요, 절대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숨은 죄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리고 함께 하시니까 대본에 뭐예요? 2, 3천 명만 가도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에 대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위선이에요. 아간이 나중에 깨닫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먼저 이거 드러나기 전에 와서 회개했으면요, 하나님 용서해 줬을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줬을 거예요. 근데 다 집어낼 때까지 아닌 것처럼 숨어 있는 거. 예. 죄를 지었는데도 짓지 않는 것처럼 시침이 딱 떼고 있는 거. 예.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요,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1부, 2부 우리 예배는 모두 다 회개와 임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세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까 그랬죠,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예. 가장 두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함께 하심이 차단되는 것, 이건 인간에게 최고의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숨기려고 했죠. 근데 나단이 와서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고 했을 때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는 밤에 자지 않고 침상을 젖으면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시편에 보면 그는 왕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오는 한 있더라도 뭘 놓고 기도했냐면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 성령이 떠나면 자기 바로 위에 왕인 사울이 성령이 떠나면 어떤 결과, 반 미쳐가지고 비참한 결말을 본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목동이기 때문에 목동 돌아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 그건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끝장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젖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막힌 것 없는 하나님과의 늘 좋은 관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나요? 내가 나요. 내가 놓는 거예요. 내가 죄 지물이 나여서 그 손을 놓는 거예요. 근데 혹 놓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제가 약합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를 좀 잡고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